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적 호흡을 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도 보면은 결사적인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합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또 침묵의 기도도 있고 또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소리쳐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더 큰 응답을 속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하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서 나가는 자의 발걸음이 두렵거나 놀란 마음에 간다면은 그 전쟁은 이미 진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전쟁은 심리전과 비슷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고 마음이 강하면은 이미 이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의 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마음을 바르게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난 마음에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너무나도 준비 없는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기도는 그 예배는 온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기쁨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또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귀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그 말씀을 듣는 귀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잊게 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고 강조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로 이상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힘에 그 능력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 입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있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서 두려웠고 그 적들의 공격들이 급하게 뒤에서 찾아오고 있을 때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그 떨림 속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기도라는 책을 쓴 매튜 헨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좋았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신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마음의 간절함과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두려움이란 이 도구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15절 다시 보게 되면은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15절에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 그 두려움과 그 문제들과 싸울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전진에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 들어주는 사람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마시고 또 그 일들을 하려고 계획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은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싸울 때 절대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주님의 사자들에게 대들고 싸우는 자들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할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역대하 2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즉각적으로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대신 싸워줄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영적 교류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서 가만히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참 잘 먹습니다. 어떤 반찬만 자꾸 집어서 많이 먹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는 그 자녀에게 그 반찬을 어떻게 하나요? 계속 해주기도 하고 그 반찬을 밀어서 그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반응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순종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응을 잘하는 아이에게는 반찬을 앞에 갖다 주고 더 기울여져서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찬을 밀어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찬을 밀어주십니다.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반응을 잘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 늘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 장로님이 딱 멈춥니다. 알고 계시죠? 왜 멈춘지. 반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물어볼 때 대답하는 반응만 잘해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대답을 안 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부르면은 들었는데 대답을 왜 안 하지? 희한하게 대답을 안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건. 참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반응을 하면은 서로의 대화가 또 그 관계, 문제가 이렇게 풀어질 텐데 반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함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우리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즉 하나님께서 전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집권 직면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 신뢰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호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경고하고 형통하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견고해지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참 집요합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린데 또 때리고 자꾸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만들고 집요하게 자꾸 찔러댑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 사람들을 유인해서 자꾸 유혹하는 그런 마귀들 와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공격을 합니다. 10번이나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르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한 번 건드려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냥 한 번 있다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문제를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로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노심초사 우리 틈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터 카트라이트는 마귀는 종종 강력을 향해 무수한 화살을 날린다. 한 개의 화살이 아니라 무수한 화살을 날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마귀는
종이장같이 휙 날아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탄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 종종 관역을 무수한 화살로 쏘기 때문에 그 화살 중에 하나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편 다 같이 보시면 시편 37편 5편 5절 시작.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맡기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의뢰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이 삶의 인생의 전쟁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며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형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시아의 선지자를 세워서 여호사밧과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한 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볼 것이니라. 바로 이 길이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여호사밧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사울왕처럼 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뢰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적 성도로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